반갑습니다. 예, 오늘 임재어록 할 시간입니다. 233쪽입니다. 72번째 시간이죠. 46. 옷에 속지 마라. 옷이라는 것은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는 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무의 진인, 우리가 그 의지함 없는 참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리 법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성을 얘기하는데, 이 세계라는 것은 이것이 갈아입는 옷이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돼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게 몸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마음 안에서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정신작용의 것이든, 이 자성이 이런 옷을 입어가지고 밖에 있는 물건처럼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것의 옷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옷이 실제하는 줄 알고 그것에 사로잡혀 속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옷에 속지 마라. 무상한 어떤 옷일 뿐이고 그것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그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들, 이런 것이 다 옷이죠. 요 무의 진인, 의지함 없는 참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나와 이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이렇게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세계라는 것이 내가 세계를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든 죽든 간에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내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이 대한민국에, 이 부산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 세계는 항상 변함없고 어느 시점을 살다가 뭐 언제 죽을 거야 라는 그거,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이 세계는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의심, 과연 그러한가.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잘 돌아보셔야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그게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점을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죽는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라는 거는 분별적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와 세계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와 이 세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각자가 잘 보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 세계, 나라는 것은 일어난 인연에 의해서 지금 찰나찰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분별에 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작용, 분별의 어떤 결과물일 뿐이지 분별이 없으면 이 세계는 있는 게 아니다.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언어조차도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조차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세계거든. 정신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모두 옷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있다에서 없다로 넘어가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진짜로 깨달은 거는 없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것조차도 허망한 분별이구나, 옷이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있다 없다가 모두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어떤 규정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엄두가 안 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50년, 60년 평생을 이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이 세계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할 때만 나와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나와 세계는 별개의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분별의 작용일 뿐이에요. 이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마음을 두다 보면,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이게 항상 마음속에 이런 그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눈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이것을 자꾸 살펴보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가? 그럼 내 현실도 그렇게 창조되고 있나라는 거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돼요. 그러다가 문득,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객관적인 세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한 생각, 왜냐면은 우리가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덮어놓고 그걸 믿어왔지.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계가 나와 상관없이 항상 항존한다는 그것이 전혀 객관적인 증거가 없구나. 내가 생각할 때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런 객관적인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없어.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항상 내가 분별할 때만 이 세계를 경험했다는 걸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진작에 듣고 관심을 갖고 살펴봤으면 진작에 알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실적으로 안내하고 그런 안내받을 어떤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미처 살펴보질 못한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공부의 뜻이 있다면은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이 세계는 분별할 때 있는 것이지 분별 안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어떤 꿈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세계는, 그 세계를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건 이제 꿈이라는 정신 세계의 세계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분별이라는 거죠. 꿈도 없을 때,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간혹 그런 경험을 하죠. 밤에 좀 잠이 들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야. 근데 그 6시간, 7시간은 나한테는 존재하지가 않는 듯한 그런 경험들. 근데 우리는 그냥 익히 들은 아니면 배운 지식으로 나는 그때 잤어라는, 내가 6시간, 7시간 동안 잤다라는 그런 식의 그 순간 일어난 생각으로 그 6시간의 공백을 씌워버리거든요. 그거는 사후의 분별인 거예요. 결과를 보고 나서 분별, 거기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잠이라는 것은, 깊은 잠이라는 것은 깼을 때밖에 없어요. 분별할 때 깊은 잠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깊은 잠에 있을 때는 잠이라는 게 없잖아요. 깊은 잠이라는 게 깨어나서, 아, 내가 참 잘 잤구나, 깊은 잠을 잤구나라는 그 순간에 분별이 일어날 때 깊은 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펴보지 않아서 내가 이 객관적인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보지 않는 거죠. 면밀하게 보지 않은 것이고 일종의 게으른 거죠.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엄밀하게 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결코 이 나라는 것과 세계라는 것은 분별의 소산이고 분별의 결과물이지 분별 이전에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우리 항상 분별할 때만 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럼 뭐냐? 나와 세상이라는 것이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뭡니까? 우리는 단지 그 대표적인 분별로 사유, 생각만 얘기하는데, 분별은 이제 모양으로 인연 따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분별들이 뭐죠? 생각도 분별이고, 왜냐하면 모양이 구분되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구별되는 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사실은 그것도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언어화해서 이름 지어서 감정이 되는 거죠. 뭐 행복, 불행, 뭐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학습하지 않으면요, 그 구체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캐치하지를 못해요.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아주 성인이 겪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일단 언어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경험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감정, 생각,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이 통증이라든지 촉감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은 항상 지금 이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활동할 때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이 분별은 항상 지금 일어나요. 항상 분별은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분별, 그러니까 분별은요, 과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 지금 일어나요, 분별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세계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분별 작용이 일어날 때 세계가 창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깨어서 활동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제 뭐 그제 뭐 엊그제 명절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과 사뭇 다른 분별 경계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만약에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명절과 1년 전의 명절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분별인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했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냥 대충 우리의 인지나 감각 수준에서 그냥 그래 너 작년에 왔던 누구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임무를 하는데 그새 변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니비설 신이의 기관이라든지 이것의 어떤 예민함, 감각의 예민함, 그다음에 생각의 어떤 내용성, 감정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거든요. 얼추 비슷한 명절의 경험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그거를 똑같은 걸로 규정했을 뿐이지 다른 겁니다. 사실 매 순간순간 창조되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계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하지가 않다. 그때그때 분별의 조건 따라서 다른 세계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세계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게 그것으로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항상 이 경계라는 거는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새로워. 이거 옷이라는 건 헌옷이 없어요. 우리 임재 스님이 옷에 속지 마라 하는데 옷은 헌옷이 없어요. 항상 새로워요. 근데 그때 비추어진 어떤 인연인데 항상 새 옷을 갈아입어. 새 옷이에요. 분별되는 세계는. 근데 이 옷을 드러내는 옷을 입는 사람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항상 똑같은 옷 입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항상 새롭고 항상 다르고 똑같지 않은 이 옷에 빠져 있다. 경계에 빠져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경험한 이것은 조금 전의 것과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경험한 거와 지금 이것이 똑같다라는 그런 집착에 빠져 있어요. 같은 옷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 키포인트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 가느냐 아니면 진정한 이 마음 자성에서 나와 세상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창조되고 있느냐. 그럼 뭐냐? 이 세계의 프레임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경계 변화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해탈이. 우리는 세계 안에 큰 무한한 내가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이 고정적인 변함없는 세계 안에 내가 살고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세계의 구속을 받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라는 것은 이 변함없는 이 옷을 입는 사람,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와 세계를 비추는 이것이라는 자각은 이 모든 경계의 출렁임이나 변화나 우여곡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항상한 게 아니고 늘 새롭다는 것이 무상한 것,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 진실에 밝아지고 이 법계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 냉담해지고 무심해지고 초연해지죠.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촉각이 곤두섰죠.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뭐 정신이 없는 혼미해지는 거죠. 경계의 변화에 마음이 막 산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이것을 비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 분별이 일어나는 이 바탕만이 항상하구나라는 것에 눈 뜨게 되면 이상하게 조연해지고 예전과 다르게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에 눈을 뜨는 것이고 이제 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들이 많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어떤 평안, 그렇죠? 살아가는데 좀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 뭐 소박하지만 상당히 그 소박하지만 않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목표인 양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공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눈 떠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공부라는 것은 진실에 눈 뜨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이 비춰서 만들어낸 세상의 실체성, 이 진면목에 눈을 뜨는 것이 마음 공부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물결 따라서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게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진실에 눈을 뜨는 게 공부의 목표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공성이구나. 뭔가 그냥 이 꿈의 세계의 법칙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인연법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나타날 때도 실체가 없고 유지될 때도 실체가 없고 사라질 때도 실체가 없구나라는 것에 눈 뜨는 것이 공부의 그 핵심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여겨서 그것을, 그리고 이 실체 없는 것, 즉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하지 않는 것, 순간순간 새로운 것, 똑같은 게 없는 거에 마음을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집착하고 무상한 그림자와 같은 거에 기대려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로움 속 편안하지 못하게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계에 눈뜨게 되면 저절로 그걸 바르게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무상한 거를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평안함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에 눈 뜨는 것이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모든 거를 성취하게 해주는 것이지 평안함이 목표가 되어서는 그것 또한 하나의 경계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경계에 의지하는 마음이 결국 진리에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경계에 의지하는 마음이 결국 그 평안하고자 하는 그것의 항상성이 없다는 것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안함에 대한 욕망, 의지가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보살님들은요, 공부를 왜 시작했는지 의도를 잘 알아요. 특히나 뭐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출가하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 번뇌를 어떻게 좀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를 집착해버리면 절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번뇌가 됐든 평안함이 됐든 다 옷이라는 거를 봐야 바르게 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하는 길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바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에 대한 목표, 지향점, 머물 곳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높게 생각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낱 습관적으로 사로잡힌 꿈이었구나라는 거를 바르게 보는 것이 그 진정한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람이 사라져야 됩니다. 안팎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옷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있죠. 어떤 세속적인 옷으로 향하는 그 마음, 아니면은 마음의 어떤 고유나 평안이나 어떤 신세계에 대한 그런 것도 옷이죠. 그거에 대한 바람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 깨달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해탈인 것이라는 거예요. 고요를 집착하고 평안을 집착하고 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거야, 이것이 있는 한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순간 일어난 분별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그 새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 세면 안 돼요. 세면 안 돼. 옷에 마음이 가는 순간 우리는 그게 아무리 고요한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번뇌가 된다는 걸 바르게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뭣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추구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알면은 사실 알아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도 속는 경우 많잖아요. 알아도 속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는 거는 100% 속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다 무상한 옷을 집착하는 것이고, 옷을 향해 다가가서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끊어져, 시간이 끊어지고 공간이 끊어지고 존재가 끊어지고 사물이 끊어지고 안팎으로 어떠한 것에도 의지할 만한 게 없을 때 바로 지금 이것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이게 다 끊어지고 나면 그 뭐랄까 그냥 삶이 어떤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젠가 그제 강연을 보다가 법이라는 글자, 참 법이라는 글자가 묘한 그 글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법이라는 것은 물수변에 갈 거자.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법은 어떤 틀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형법이니 민법이니, 우리가 어떤 규칙이라는 건 규칙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속적으로 알고 있는 법과 진짜 그 법이라는 글자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법인 것이요.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물 흐른다는 건 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도, 진정한 법도 그래야 된다. 항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계가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여길 때 세계에 갇히듯이 법이라는 게 이런 게 객관적인 게 있을 때, 사실 사람 위에 법이 있을 때 그거는 법의 어떤 독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법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보면 도구여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법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거 일종의 관념이고 틀인데 그것이 사람을 찍어 누르면은 안 되겠죠. 그 법 시작은 아마 잘 살려고 나왔을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법은 시시때때로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그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이라는 글자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와 우리의 이 법을 그대로 담아낸다고. 물 흐르듯이. 왜? 물 흐를 때는 장애가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에 막히냐면 관념에 막히고 분별에 막히거든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막히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너다 나다 이런 관념에, 단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 살기 위한 약속일 뿐인데 이거에 막히거든요. 분별적인 거는 그것 자체로 실체성이 없는데 그거를 실체화해가지고 사로잡히면서 물 흐르듯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이 완전하게 자각이 드러나 버려야 돼. 이 있는 그대로의 진면목이 완전히 드러나야지 물 흐르듯이 살게 돼요. 왜냐하면 사는 자도 공이고 살아야 될 세상도 공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게 뭐 실체성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지난밤에 꾼 꿈이라는 게 실체성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분별되는 이것이 뭐가 실체성이 있습니까? 인연이 그로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또 인연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식의 어떤 세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딱 내가 지금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야. 내일 경험한 거는 진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묶어버리려 하잖아요. 테두리로. 전혀 묶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전혀 묶을 게 없다라는 것이고 지킬 게 없다라는 것이고 바랄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고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전혀 막힐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막혀 있잖아요. 흐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인연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인 줄 알고 쓰라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쓰는 거와 모르고 쓰는 거는 삶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인 줄 알고 쓰라. 그래서 이 법에 눈을 뜨고 잘 쓰라. 이게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이 공부 이렇게 딱 마음에 이 바로 지금 이 하나의 마음에서 이 깨어 있음에서 온갖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삶을 가로막았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도가 그 노장 사상 보면 자연, 무의 자연을 얘기하거든요. 무의, 조작 없이, 조작 없는 스스로 그러함.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자연의 그냥 자연이고 자연인이고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지 내가 자연과 동떨어진 나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은 어떻게 봅니까? 저 앞에 금정산에 봄에 새싹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져 녹음이 짙고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어서 아주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엔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면 폭발을 하죠. 만발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 되면 그것이 낙엽이 돼서 떨어져서 썩죠. 이게 자연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뭇잎은 그래도 돼. 우린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그 자연의 섭리, 비록 꿈과 같은 세계지만 이 꿈의 세계의 이념법을 이제 예전에는 거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괴로웠구나. 안 죽으려고 하고, 병 안 걸리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진 인연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그것이 병이고 나를 번뇌케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고 주어진 대로 살게 되고 거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연을. 부모님이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거든요. 부모님 조금 더 남들처럼 돈이 유산이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스타트하는 시점이 남들보다 더 높아가지고 더 정보도 많고 공부도 더 잘해가지고 더 높은 데 갔을 텐데 왜 부모님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 사실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 잘못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가족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원망하는 거야 그거. 사실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인데. 그 자기 한 생각에 속은 거예요. 진리에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갈등과 원망과 한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좀 더 이 삶을 더 어떻게 보면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러한 삶의 인연을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것 자체가 나한테 주어진 인연이 소중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계의 인류가 뭐 70억이 되고 80억이 된다 하지만 그 수많은 그 인간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길이야. 나밖에 갈 수 없는 길이야. 근데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버리고 딴 삶을 살려고 하는 데서 번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 곡식도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진다는 그런 말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달래 뭐 얻은 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인연이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는 거, 나밖에 살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낮은 사람들,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보게 되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전혀 공부해서 얻은 거 없어요. 오히려 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풍요고 만족이고 행복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더 많이 얻고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야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긴장 상태고 더 어떻게 보면 쫓기는 삶이고 더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할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고 넓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건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적어도 나는 상류층은 아니지만 중류층이야. 정신적으로, 멘탈이. 그 정도는 돼.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생활 수준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더라고, 사람들은. 뭐 그거 나쁘진 않아요. 막 자책하는 것보다 나쁘진 않아.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밑에는 안 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지. 그래서 항상 갈등이 뭐냐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아요? 이게 불만이 아니에요. 왜 밑에 있는 사람보다 왜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불만이 아니잖아요. 왜 나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아요? 이게 불만이잖아요. 밑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위에만 싹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래서 계속 높이 올라가려고, 기어 올라가려고, 더 꼭대기에 보면 이 세계가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일까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책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을인가? 그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애벌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땅만 기어 다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막 기어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큼성큼 사람은 걸어 다니지만 얘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맨 하층, 맨 밑바닥에서 기어 다녀. 제일 더러운 것들만 보고. 그래서 이 이야기 구조가 그래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응, 그러니까 벌레들이 막 기둥을 형성해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 거야. 저 위에 가면은 뭔가 다른 세상이 보일까? 나는 너무 낮은 데서 이게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꼴 다 보고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세계를 사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밟으면서 왜냐하면 밟아야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벌레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막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 결국은 이제 거기 그러다가 포기를 했나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비가 돼서 그 과정에 내버리고 간 애와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올라가다가 포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밑에서 어울리던 그. 근데 그 내가 올라갔던 사이 얘는 고치가 됐다가 나비가 되어 있었어. 다른 삶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올라간다고 정신을 놓고 있는 새. 그래가지고 그 세계에 올라가서 본 게 뭐냐면 그 벌레 기둥들밖에 안 봤을 거야 아마. 그렇죠? 막 끝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 꼭대기까지 마치 올라가 보니까 벌레 기둥들밖에 안 보여. 근데 내가 그 올라가는 거에 정신 팔려 있는 그동안 그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남아있던 그 벌레는 나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둘이 이게 나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분들이 보통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지 행복할 줄 알죠. 공부하다 보면요. 진짜 완전히 그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낮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다 만약에 내가 깨달으면은 보통 사람과 달리 몸에서도 향기가 나고 신통도 열려 사람 마음도 다 알게 되고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권능이 열려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보통의 어떤 세속적인 권능이 아니라 너무도 청아하고 아름답고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로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그래서 그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낮게 추락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어디로 향했잖아요. 근데 공부가 성숙되면 이 나라는 것이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특별한 권능이 생겨서 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공부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꿈도 다 깨어지고 기존의 나라는 것도 다 부서지고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앉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조차도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온 우주를 내 품 안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높이 있고 특별하면 이게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고 3개가 유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되게 거창한 어떤 것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는 것도 부서지고 뭔가 되려는 목표도 완전히 부서져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 전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이 공부라는 거는 완전히 해체하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과정이에요. 도약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야지 모든 게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난데 나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체험 이런 것이 대단한 어떤 목표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공부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될 자신이 있는 사람,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닌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특별한 것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내 기대와 점점 어긋나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걸 얻어서 휘두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득 이 어공과 같은 마음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 분별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한 걸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후의 공부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내가 돼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 열렸다. 헬.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죽어나가는 공부를 하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결코 기쁜 게 아니에요. 예전의 삶이 더 그리울 수도 있어요. 왜 이제 스스로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닌데 이제 알게 돼. 그러면서 내려놓고 그럼 뭐냐 자꾸 자기가 죽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이게 대사거든요. 크게 죽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것만 남아있고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내가 50년, 60년 동안 알고 나라고 여겼던 것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죽지 않으면 크게 살아날 수가 없는 공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여전히 뭔가 나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의 그 극한의 상황은 뭐냐면 완전 무기력한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식물 인간이 된 듯한. 자의성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직도 자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명확한 이해가 오게 되면 식물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식물 인간이 된 심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자아는 남아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동거 상태.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된 상태.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의식은 있어. 남아있고 그런 의식의 잔대가 남아있는데 이해는 됐어. 명확하게. 내가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입을 열어서 말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명확하게 이해된 상태는 진짜 식물 인간 같은 상태예요. 멀뚱하게 보고 듣고 이해하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고가 죽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체험을 하고 공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점점 이것이다라고 강하게 내세우는 그 공부를 한다면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제대로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 순간은 되게 부당한 느낌도 들어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큰 소리 떵떵 치고 자기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과정이 공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제대로 길에 들어선 것이라는 거죠. 세속의 삶을 선택할 거예요. 이 법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하고 나면은 왜 나만 당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그런 심정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선택을 해야 돼. 여전히 세속 사람으로 살 것이냐, 부처님 세계에서 불국토에서 살 것이냐. 불국토에서 사는데 이 길이 맞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듯한 느낌의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그래서 이때 진짜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것만이 내 삶의 온전한 이유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중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인고의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견뎌야 되는 거, 버티는 거예요. 그 단군 신화에서
그 호랑이는 못 버티고 곰은 버텨가지고 사람이 또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아세요? 고통 속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그 과정을 안 겪은 게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은 왕자를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서 나라를 포기하고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주변국들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냐면 땅에 다 그 석가족을 묻어놓고 머리만 내밀어. 그 위를 코끼리가 지나가게 하고 전차가 지나가게 하고 그런 형벌을 내는 거, 잔혹한 형벌. 그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했잖아요. 스케일이 다른 고통이죠, 그거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했을까? 이게 법이기 때문에,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절하게 죽어가더라도 이게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받고, 꿈의 세계에서는 그 진짜 엄청난 불행과 고통과 그것일지라도 이게 이 마음에서 비춰진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법의 세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근데 그런 어떤 사람마다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위치는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게 우리한테 각자의 공부거든요.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게 남아있는 한은요, 절대 이 진면목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누구나가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지는 것 같고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고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은 그 심정이 들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봐야 된다. 진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 저것이야 그런 분별이 망상이라는 걸 알면 그게 그 경험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되고 해가 될지라도 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에고가 죽어가는 과정이, 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에고가 힘을 잃는 거야. 여전히 에고의 요구,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에 계속 마음을 두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그건 에고의 세계가 강해지는 거죠. 나라는 것도 없어. 이것뿐이야. 이게 드러났으면 이 말을 들어야지. 예전에 그 나라는 그것의 생각에 이제 빠져들지 말고, 이게 습관에서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왜 어렵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몸에 익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고 보면 나중에 이쪽의 습관, 분별하지 않는 습관, 망상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이게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이고 평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단지 그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힘든 이유는 그게 너무도 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게 뭐 진리여서도 아니에요. 그게 맞아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의 전환이 힘든 거예요. 익숙한 대로 이제 우리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다가 먹기 싫은 반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심정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맛있는 반찬, 내가 좋아하는 반찬에 손이 가잖아요. 그게 바뀌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 영양가가 있고 이게 진짜 내 몸에 유익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여기에 익숙해졌을 때는 내가 왜 그거 인스턴트를 먹었지? 내가 왜 그 해로운 것을 맛있다고 먹었지?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은 반찬을 먹어야 돼. 그 음식을 먹어야 돼. 처음에는
습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자꾸 먹다 보면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가지 마라.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건 맞다고 여기는 걸 집착하고 주장하지 마라. 그건 다 무상한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성, 자기 주동성은 다 내려놓고 인연이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 작은 존재에서 이 벗어나서 이 전체가 나인 어떤 그런 식의 전환? 그러니까 이사 오는 거예요. 이 전체로. 부분에서 전체로 이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 전체성으로 이사와 버리면 진짜 이사 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나의 욕구, 나의 뜻, 나의 습관에 막 사로잡혀서 이것의 요구대로 막 어쩔 수 없이 막 명령대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꿈과 같고 분별이네, 허상이네라는 걸 알면서 이거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이상하게 여기서 벗어난 듯한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딱 필요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이것도 옷이라 옷. 옷이구나라는 걸 알지 나구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 이것도 옷이구나.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입은 옷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옷이 이 몸뚱이를 옷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옷보다도 무엇이 옷이라고 이 몸뚱이가 옷이라는 거.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것이 옷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것만 오면은 모든 것이 옷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옷이다, 이것이 옷. 내가 이 생에 갈아입은 옷이다. 이 몸을 옷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의식을 옷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변화인 거예요. 하여튼 지금 세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의 전부입니다. 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다행스러운 거는 내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주라는 것은. 그럼 뭐냐? 내가 우주를 굴리는 것이지 우주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속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위와 사건, 존재들이 다죠. 이게 내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지 그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 마음을. 뭐냐? 아주 너무도 홀가분해져요. 나는 어제도 이 세계가 있었고 내일도 이 세계가 있었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다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나의 창조물이구나. 이 마음에 비친 환상과 같은 것이고 영상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도 다른 차원의 이 우주의 어떤 그 존재감, 위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우주의 아주 미약한 존재여서 100% 이것에 구속되고 영향을 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가 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어떤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우주의 무게가 100이었다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야. 실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통쾌하고 가볍고 산뜻하고 홀가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지금 이 순간에 분별을 떠나 우주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잘 봐야 돼.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내가 이 세계의 노예가 되느냐, 내가 이 세계를 굴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우리가 그래서 체험의 순간 갑자기 짐을 확 내려놓은 것 같고 홀가분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세계 속의 일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비춘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게 머리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이 세계의 위력이 쑥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전환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세계의 존재감이 100이었다가 우리가 최대치입니다. 제로가 되는 듯한 이 180도 달라지는 이 홀가분함, 가벼움, 이 자유.
그것이 이 공부의 체험의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가벼움이거든요. 통쾌하죠. 그게 그래서 턱밑이 빠진다 아마 그럴 거예요. 시원해요. 막힌 것이 그냥 몇 년 묵은 채증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잘 보십시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지금 순간순간 소리도 나타났다 사라지죠. 이 소리의 인연과 우리의 생각의 인연과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각적인 인연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종이 되고 종이 울리는 이 경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어난 것들은 다 순간순간 사라지죠. 근데 이 깨어있음만은 변함없어요. 모양 없는 여백과 같은 이것만은 변함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진짜는 뭐냐? 이 모양 없는 여백이라는 거. 모양 없는 허공성이라는 거죠.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 이게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망상할 수도 없고 괴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행복할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고 고요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다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통쾌함께 이 우주는 이런 식으로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안이비설 신이 이것밖에 안 돼. 우주라는 건 얼마나 통쾌해. 얼마나 가벼워. 이 인연 화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이비설 신의 화합이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걸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뒤집어지는 소식이죠.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파도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어제 아프지도 않고 내일 아프지도 않아요. 죽어도 지금 이렇게 죽습니다. 깨달아도 지금 이렇게 깨닫습니다. 어두워도 지금 이렇게 어둡습니다. 어리석어도 지금 이렇게 어리석고 깨달아도 지금 이렇게 깨닫고 체험해도 지금 이렇게 체험해요. 항상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경계에 속으면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중생의 삶이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여기에 통하면 이게 밝음인 것이고 이게 깨달음인 것이고 이게 체험인 것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이 깨달음은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건 미래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미루지도 말라, 기다리지도 말라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삶이란 지금 이 순간 이게 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분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시공간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분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다리지도 말고 과거에 미련을 두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마음에 두지도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고 거기 나오잖아요. 나룻바가 밀라레빠한테 내린 그거 그 5가지 그 규칙 같은 거 룰 그 중에 과거에 마음 두지도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도 마라. 왜?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다 지금 일어난 망상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고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분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항상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펼쳐진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고 있다. 요것이 분명해지면 진짜 과거에서도 해탈하고 미래에서도 해탈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속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과거가 끊어지고 미래가 끊어지면 지금 일어나는 이 경계에는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순간순간 변화한다는 걸. 어디에 마음을 둘 겁니까? 어디에 마음 둘 데도 없어. 그럼 현재에서도 해탈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이 분별 세계를 구성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초 지지대거든요. 지주와 같은 거예요. 건물로 치면은. 이 우주를 객관적인 어떤 세계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주춧돌, 머릿돌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에서 해탈해버리면 이 세계에서 해탈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이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객관적인 우주라는 그것의 주춧돌이자 아니면은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그것만 사라지면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이 있고 그 안에 것들이 있어. 사건도 있고 사물도 있고 나도 있고 나의 일도 있고 나의 히스토리도 있고. 근데 과거도 망상이야. 미래도 망상이야. 지금도 어디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찰나찰나 다 변하기 때문에. 벌써 시간에서 벗어난 거네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바로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 버리면 점점 과거도 떨어져 나가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머리가 안 돼요. 옛날 생각도 잘 안 나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잘 안 일어나요. 이상하게. 왜?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여길 때는 그것이 자꾸 진실하다고 여길 때는 그거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진실한 게 아니야. 그럼 마음이 가겠습니까? 진짜가 아닌 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명심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면 잘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과연 나는 과거를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미래를 살 수 있을까? 이것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만 삽니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해도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경험합니다. 평생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항상 이렇게 살았지 과거도 안 살았고 미래도 안 살았어요. 그것만 제대로 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아주 또 삶이 그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요. 과거에도 안 살고 미래도 안 살아. 죽었다 깨나도 언제나 모든 일은 항상 지금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별에 의해서. 찰나찰나.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한번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233쪽 46 옷에 속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청정이라는 옷도 입고 무생이라는 옷도 입고 깨달음이라는 옷도 입고 열반이라는 옷도 입고 조사라는 옷도 입고 부처라는 옷도 있다. 스님들이여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오히려 이롭고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옷은 이거죠. 청정, 무생, 아니면 깨달음, 열반, 조사, 부처 이런 옷에 집착을 하죠. 뭐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별로 집착 안 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조차 이것도 부수거든요. 임재스님은. 진짜는 뭐냐? 옷을 입는 사람이 옷을 입지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대들은 근데 자꾸 청정을 알려 하고 무생을 알려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열반을 얻으려 한다. 무상한 옷에 마음이 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 청정하는 이것이고 열반하는 이것이고 깨달음하는 이것이고 그다음에 뭐 조사하는 이것이지 이거 열반하든 청정하든 무생하든 깨달음하든 변함없는 것이 진짜 진인이고 이것이 변함없는 사람인 것이지 우리는 이 사람 청정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청정 이 사람이 옷을 입는 분별하는 청정 열반 깨달음에 더 목말라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청정하고 열반하고 깨달음하고 뭐 조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고 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온갖 옷을, 그러니까 이 사람 옷 입고 돌아다니지도 않아. 항상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 가지 옷만 갈아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분별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고 가지 않고. 오는 분별, 가는 분별, 이것도 옷이거든요. 오는 것도 옷이고 가는 것도 옷이라.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것, 사물들, 사람들, 존재들도 다 옷이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청정인, 열반이, 깨달음이니 이것도 지금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님들이요,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 옷을 갈아입었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그러니까 진짜 요술쟁이네. 기미만 보여도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찰나찰나 너무도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술사가 너무도 순식간에 마법을 부리는데 우리는 그거에 넋을 놓고 있지,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너무 이 묘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눈이 가 있어요. 마술을 부리는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쓰는 술수에 현혹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이 온갖 마법을 부리고 있죠. 온갖 옷을 입고 있고. 배꼽 아래에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건 참 재미있죠. 임재스님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는 뇌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재스님 배꼽에서 나온대요. 배꼽 아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서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말과 뜻, 이 모든 것이 다 헛개비의 조화다 이건 거예요. 표현된 것들은 다 이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그거에 속은 뭐가 있는 것 같고 속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없죠. 스님들이요,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밖으로 말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몸 밖에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암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 이미지, 감정,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이 모두가 옷들이다. 무상한 경계들이다 이거예요. 그거에 마음 두지 마라. 진실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오히려 일없이, 너무 문장이 기네요.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 같은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다. 가짜를 많이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그거예요. 무상한 것을 알아봐야 우리는 그것이 내가 알았을 때는 다른 것이 돼 있는데 그거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안다는 것처럼 이게 안 맞는 게 없어요. 말이 안 돼. 안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이미 달라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안다라는 것이 결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만 쥐고 있는 것이지. 전혀 현실에 부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면 그게 항상 그럴 줄 알죠.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봐야 내 생각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세속적인 것이든 출세간의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것이든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보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삼계를 떠돌아다니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지. 왜냐하면 뭔가를 안다는 것, 알아봐야 내가 아는 것이거든. 내가 있는 것이거든. 그럼 내가 있으면 이 세계에 내가 있는 것은 언젠가 태어나서 이 세계를 떠돌다가 다른 곳에 태어나겠지, 윤회하겠지, 이런 구조에 빠져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시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모르고 그 다음에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훨 낫다 이거예요. 아는 것보다 이게 낫다. 모르는 게 낫다. 근데 모른다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게 낫다. 모른다는 걸 알면 안 됩니다.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우주는 다 이것이다. 여기서 창조되고 순간순간 분별에 의해서 창조되고 분별에 의해서 사라진다. 모든 일은 이 마음 작용의 화현인 것이지. 이게 화신이에요. 화신. 화신인 것이지 이걸 진실하다고 여기지 말고 바로 지금 이것에 통하시고 이것뿐임을 명확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